부활주일 지나시면서 어떻게 지나셨나요? 벌써 3주째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화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또 그의 삶이 화려하게 빛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조차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28장 1절 오늘 본문이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도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또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막달라 마리아를 거론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역시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던 것 아시죠? 그 가운데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혹은 글로바 요한나 여러 이름이 거론되는데 때로는 이 사람이 기록했다가 때로는 저 사람을 기록하고 심지어 요한 같은 사람은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는 반드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만나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서 유독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이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꼬박꼬박 기록해 주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쭉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떤 일을 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서 누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줄까? 부활하신 그 몸을 첫 번째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전해줄까?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장 아파하는 것 부모가 아니겠는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부활했어요. 어머니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부활했어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어머니를 위로하게 하실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줄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마음을 먹고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아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도 아니고 또 가장 애타하고 가슴 아파하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그런 모습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고 수제자도 아니고 사랑했던 요한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뜬금없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어떤 전율이 흘렀을까?
그리고 그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떨렸을까. 막 이런 마음에 생각이 들면서요, 제 마음이 막 들뜨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일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그 기쁨의 그 전율이 흐르는 것처럼 그 부활의 은혜와 그런 축복과 그런 사모함과 그런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게 가장 먼저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네가 첫 번째야. 그러면 누구에게 찾아오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제가 제일 먼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그 욕심, 이런 그 간절함, 이런 그 사모함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은 마리아예요. 막달라라는 것은 지명이에요.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막달라 지방에, 혹은 마가단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마가단 지방에 사는 여인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은 목사님들도 이제 이 착각하게 되고 유사해서 이렇게 좀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목사님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론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하는,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왜?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7 귀신 들렸다가 나를 고쳐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여인이라고 또 나오지도 않아요. 또 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이 살다 보니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제 몸을 팔고 그러다 보니까 7 귀신 들려서 살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그 여인들을 예수님이 또 특별히 사랑하는 그 사람이니까 그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그들과는 좀 다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으로, 분명한 것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누가복음 8장 29절 보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물질로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사랑했고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끝까지 그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어요.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 장례 치를 때까지 끝까지 장례 다 치르는 거
보고 함께 했던 적입니다. 그리고 그 장례 치르자마자 저녁이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도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파장하는데 부랴부랴 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려고 향품과 향유를 사다 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본문처럼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난하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주일을 지키느냐. 여러분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이 중요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부활 이후에 부활절을 주일로 지키면서 주일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 지난 첫 번째 주일날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여인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 어떤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복을 첫 번째로 보여주셨을까? 두 가지를 이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명한 믿음의 체험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교회들을 향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여인은요 구원받은 흔적을 가지고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았어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체험을 가지고 이 체험을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자신의 삶을 바꿨잖아요. 여리고에 사는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예수님을 만나서 소경으로 살다가 눈이 떠졌잖아요. 눈 뜬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고침받고 심지어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침묵합니다. 아무도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은혜 속에 그 어떤 축복 속에 살았는지를 성경 기록하지 않는데요.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그 고침받은 이후에 꾸준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난 것을 자신의 삶에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그런 감사함으로 그런 뜨거움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부활의 축복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의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들이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기록하지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여전히 기억되거나 감격되거나 감동되거나 그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부활 이전의 모습처럼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까지, 예수님이 장례식 치르는 곳까지 다 살펴보고 향품과 향유를 사다 두었다가 새벽에 일찍 해 뜨기 전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이 뜨거움이, 이 살아있는 믿음이, 이 체험적인 믿음이 막달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진, 그 믿음의 불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복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가 나가서 그 두려움에 살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불이 살아있어야, 복음이 살아있어야, 말씀이 살아있어야,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내가 가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 불이 식어버리면요, 꺼져버리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요, 향품과 향유를 사다 두었어요. 예수님의 몸에 바로 드리려고요. 안식이 지난 첫날이니까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면 돼요. 여러분, 주부로 살면서 가정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얼마나 바쁘세요. 남편 출근시켜야지, 애들 해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해야지, 또 뭐 집안일 해야죠. 얼마나 아침이 바쁘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침에 한가했을까요? 새벽에 한가했을까요?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도 여전히 새벽에 바빴을 거예요. 여전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대성 같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침 준비 다 해놓고, 남편 출근시켜놓고, 가족 일 다 해놓고 정리된 다음에 낮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향유를 바른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정도만 해도요, 엄청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만 해도 칭찬받을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까지 일찍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새벽에 찾아간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평소에 구원받은 은혜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요, 한순간에 세워지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도 그런 말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 학생들에게 다 한 번씩 들어보고 말하고 어디 있든지 새겨놓고 써는 슬로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슬로건은 뭔지 아마 저희 나이 때는 다 기억할 거예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도 책마다 써봤던 기억.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요,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사도바울 한 사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바울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평소에
신앙 훈련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에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장례 지내는 그곳에까지 가서 확인하고 가서 향품과 향유를 사다 두었다가 그 다음날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인들로서 예수님의 무덤을 닫아놓은 그 바위돌 뚜껑 무덤 문을 바위돌로 막아놓은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책 없는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돌로 닫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 말을 해요. 아니, 우리가 가긴 가는데 그 무덤을 어떻게 열지? 무덤을 열어야 이 향유를 갖다 발라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덤문을 열 여력도 없으면서 오직 열정 하나로 예수님을 그 새벽에 찾아 나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왕이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같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날이 샌 후에 아침 먹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가도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칭찬받을만 하잖아요. 그리고 아침 먹은 다음에 사람들을 찾아서 무덤 옮겨줄 사람들을 다 구한 다음에, 그래서 무슨 같이 가서 좀 도와달라고 제자들한테라도 좀 가서 부탁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게 아니라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뜨거움이, 열정이, 사모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새벽같이 이렇게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들의 열정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간 거예요. 자식들이 이렇게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서둘러서 갈 일이냐고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새벽같이 떠나냐고요. 반면에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데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롯은요 저녁 때쯤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좀 여유가 있는데 이제 좀 나가야 되겠네. 나가 있다가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 아시겠죠?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롯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자리에 있었는지, 끝에 가서야 억지로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은 삶을 살면서 롯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이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지은 시거든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그 숨어서 지내는 다윗이 지은 시편 57편이에요. 그 시편 57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파야 수고만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 뭐가 그렇게 정리하고 새벽을 일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한 일입니까 지금? 죽음의 그늘이 늘 다윗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그 몸을 첫 번째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인이 주님에게 가진 새벽에 찾는 믿음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보셨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헌신의 마음과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다 나를 위하여죠. 기도를 드려도 1시간을 기도하든 3시간을 기도하든 7시간을 기도하든 다 달랑인 기도. 찬양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다 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쁘고 내 마음이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요. 예배도 복받기 위하여 헌금도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교회 5만 교회가 7,800만 명 되는 교인들이 기도하는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다는 이 현실을 누구 하나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슬퍼하고 계십니다. 기가 막힌 현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아무런 그 마음에 아픔이 없이 절규함이 없이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자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 복 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인지 주님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에, 장례된 그 순간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바쁘시니까, 힘드시니까, 어려우시니까,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장례식까지 지났어요. 더 이상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끝까지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향유라도 발라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었겠어요? 이게 진짜 뜨거움 아니었겠어요? 이 뜨거움이 사라지고 이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누가 알아준다고 나 혼자 이렇게 써야 되나? 절망과 낙심과 좌절만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치른 마당에 예수님이 장례 그 순간까지 함께 했으면 잘하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에 그치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습니다. 보상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이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찐 사랑이고 찐 믿음이고 찐 섬김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현장에서도 요셉이 끝까지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내 꿈이 산산이 무너진 것 같아도 내 소망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도 11명의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고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이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에서도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켜야지, 내 신앙을 지켜야지, 그렇게 살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포로된 삶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잘해야 국가 공무원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출세일 텐데,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리를 거부하고 좋은 길을 다 거부하고 고난의 그 현장에서 물과 채소만 먹는 그 채소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3대에 걸쳐서 심지어는 제국이 바뀌는 현장 가운데서도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다시 세워진 파사 제국에서도 제1대 총리로 쓰임받는 총리 대신을 3번씩이나 하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는 만큼 혹은 남들을 따라가면 그들보다 앞설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하는 믿음의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고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 나도 새벽같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간절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